제 첫주에 첫날 또 주일에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몇 사람하고 우리 1월 1일은 지났지만 우리로서는 10년이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 복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가려면은 이 바퀴가 돌아야죠. 아무리 좋은 차도 바퀴가 기본적으로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아무리 많이 넣고 차가 엔진이 좋고 고급차가 된다고 해도 타이어가 바퀴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저 어릴 때는 산발이 자동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산발이 통통통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경비같이.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바퀴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이 세 가지가 없는 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교인인데, 신앙인인데 믿음이 없어. 말짱 꽝이죠? 그렇죠?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자요? 믿을 신자가 신자인데, 그죠? 교인. 근데 소망이 없어. 맨날 죽겠다 그래. 나는 이제 끝이요. 나는 절망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맨날 입에다가 그 부정적인 말을 달고 소망이 없이 살아. 그것도 이게 교인이라고 이 신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믿는 사람인데 사랑이 없어. 사람이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베풀지도 모르고 용서할지도 모르고 맨날 싸우고 다니고 다투고 다니고 화해할지도 모르고 맨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냥 복수한다고 그러고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러거든요. 이 사랑이 없는 교인, 사랑이 없는 교회, 이건 실상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하나님은 뭐뭐라 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요. 곧바로 이렇게 말하는 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외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 신앙은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그래서 우리가 알곡신자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알곡이 뭔가 열매가 그렇게 꽉 차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꽉 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은 껍데기인가? 갈아진다. 믿음이 없다. 그건 껍데기죠. 그 안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신앙, 그건 껍데기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 그 신앙도 껍데기. 그러니까 오늘 내 신앙이 껍데기냐 갈아지냐 알곡이냐 이걸 보시려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기본 옵션, 믿음 충만한가? 소망 충만한가? 사랑,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가? 잘 들으셔도 벌써 눈 감으시고 하늘나라 가시려는 분이 있어. 이거 지금 가지 마시고 하나님 부를 때가 눈 확 떠갖고, 네, 진짜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알고 모아 곡간함에 드리고 갈아지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진다고. 아니 근데 내가 30년, 40년, 50년, 뭐 60년 믿었는데 알곡이 못 되고 이거 쭉정이 가라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때 아이고 너는 믿음도 없구나, 소망도 없구나, 아이고 사랑도 없는 그냥 이름만 있는 신앙이네, 껍데기네 하고 여러분 지옥불 속에 던져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이란 게 헌금을 많이 해서 다니고 교회를 뭐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그리고 내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막 뭘 맡았고 뭔 회장을 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도 믿음으로 충만한가?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안에 품고 그걸 키워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요, 먹을 것이 부족하셔요, 옷이 부족하셔요, 무슨 사람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교회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가지, 믿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울었다 하면 받는다는 거죠.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소망.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소망, 천국이 내 것이라는 소망,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소망.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 거죠. 소망. 죽어도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요, 천국에 가면 믿음도 소망도 다 이루어졌잖아. 그죠? 천국에 가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눈과 눈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오늘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옛날에 희미하게 봤지만 이제는 눈과 눈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끝났어요. 믿음도 끝났고 소망도 끝났어요. 천국에 가면. 근데 오직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사랑.
사랑만 남아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고 끝까지 천국에까지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구원받는 이 세 마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주마다 한번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도 새신자로 왔을 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믿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잘 믿는 사람 따라서 하면 돼. 그죠? 잘 믿는 사람.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는 사람 그분 따라서 말씀 읽을 때 같이 말씀 읽고 성경 찬송 볼 때 같이 찬송 보고 그분이 헌금할 때 같이 헌금하고 그분이 기도하러 나올 때 같이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 드리러 갈 때 같이 예배 드리러 가고 그 사람 따라서 하면은요 나도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거야. 그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려운 말로 멘토라고요. 우리 믿음의 멘토는 성경의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심지어 복의 아비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영원한 표 세상에 복이 되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믿음이 있느냐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갑자기 70살이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요 보도 듣도 못한 땅으로 네가 가라 그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니 이제까지 읽어놓은 여러분 논과 밭을 집을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한 땅으로 네가 가라. 내가 거기를 너에게 줄 것이다. 요거 믿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언제 또 나타나셨는지 성경이 잘 모르지만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는 이 전설에 의하면은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우산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아. 우리로 치면 불상 같은 거 만들어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최고고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가업이고 자기 집에 부자 되게 하는 일감 아니오. 근데 우리로 치면 그런 절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보도 못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그냥 천리길을.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식도 없어요. 70이 넘어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또 주시기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충만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준대.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뻥을 쳐도 하나님이 뻥을 그렇게 많이 치십니까? 그러겠죠. 이상 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웃었지. 100살이 다 됐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 하나도 없어. 안 이루어져. 눈앞에 이 땅 저 땅 그냥 나그네 인생이 됐어. 그렇지만 끝까지 믿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복주심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믿음을 붙잡았어요. 신앙이란 건 어떤 삶이냐? 지금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딱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로또 복권 당첨
동이같이 그냥 눈에 딱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금방 이루어지면 좋지만 기나긴 쉬운 세월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거 조금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오긴 했는데 눈앞에 안 보이고 어려운 것들이 금방 안 사라지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금방 쓰러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25년이 지나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삭. 얼마나 좋던지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 이름 뜻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가 지시할 대로 가서 아이고 아들 하나 이제 낳았는데 이제 한참 커가지고 아버지 짐을 질 정도로 힘도 세졌는데 장정이 돼가는데 그 아들을 바치래.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처럼 묵묵히 장작을 메고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짜 칼을 들었어요. 이삭도 믿음이 참 좋죠. 그 늙으신 아버지, 100살이 낮은 아버지, 100살이 넘은 아버지 손으로 밀쳐버리면 힘도 하나도 없을 텐데 그대로 누워있어요. 장작더미 위에 타서 죽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 그만두어라. 그래서 양 한 마리 뒤에다가 예배해 놓으셔갖고 그 대신 바친 곳이 여호와의 이레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대신 준비해 주셨다. 아들 대신 양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소명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때 무슨 지도가 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이 있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태어나서 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갔던 거예요.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도 2024년이라는 새 길이 나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이 나 있어요. 눈 올 때, 눈 많이 올 때 보면은 길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때 내가 발자국 딛고 가면은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죠.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 그때 내가 처음 아침에 이렇게 눈을 밟고 가면 쓸어야 되죠. 그러듯이 올 한 해도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세계 2024년도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라는 신령한 양식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것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이슬같이
서리같이 맺히기도 한다. 그 밀가루같이 생겼으니까 그 꼬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먹었겠지? 묵혀서도 먹고 그런 맛있는 그런 만나가 우리 욕심 같으면은 이거 일주일치 한 달치 그냥 걷어야지. 그런 욕심 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만약에 이 아침에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게도 없는 그 망망 광야에서 사막에서 내일 아침에 또 내리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먹을 것을 또 구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상해요. 이 백성들이 그 아침마다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눈 뜨면은 이슬같이 내린 그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욕심돼 가지고요. 내일도 먹어야지. 아니야. 내일 모레 것까지. 그래가지고 마음껏 거둬와갖고 쌓아놓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슬고 썩어가지고 그 다음날 먹지를 못하게 했어요. 하루하루 먹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불기둥이랑 구름기둥이 딱 내리면은 그 자리에 딱 멈춰야 됐어요. 어찌 때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도 쉬었다가 가야 했어요. 시내산에는 1년 이상 쉬었어요.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이 살란 말은 아니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을 겪었던 고 안희숙 씨. 안희숙. 책도 유명하죠. 그분은 찬송을 보면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지으신 분이에요. 네.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다 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날 꼭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세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했습니다. 그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걱정까지 땡겨갖고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왔죠. 집회할 때 와서 노래를 불러준 킴 왁스라는 한국계 미국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고았대. 이렇게 입양돼 가지고요. 6.25 때 전쟁에서 폭격으로 인해서 어릴 때 두 눈을 다 잃어버렸다.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불쌍하죠. 어린 여자애가 부모도 없어서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그때 미국의 믿음 좋은 그 상사 군인 한 명이 그를 양딸을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대학도 보냈어요.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좋은데
그리고 오스트리아 음악학교에다가 유학을 보냈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거기에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어요. 꾀꼬리 같은 노래를 부르는 그녀가 한국에 와서 빌리그람 목사님 척송을 하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장님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거리에 나갈 때에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10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50m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100m 앞에 절벽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발이 걸리지 않게 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조금만 옆으로 돌아가세요. 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항상 이렇게 말해주지요. 그대로 하면 아무리 앞에 계단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목적지를 향해 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나는 장님이어서 안내자의 지시를 따라 가지만 우리의 인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 앞을 10년 앞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그 걸음이 나중에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에도 간증에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너무 거창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이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잖아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디 저기 보이는 등대라고 안 했고요. 저기 보이는 가로등이라고 안 했어요. 내 발에 등불. 바로 눈앞에. 올 한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 앞에 말씀이라는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발길 발걸음에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이때라고 했어요. 내일 은혜 받아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봉사해야지, 내일 결단해야지, 내일 선교해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봉사할 때가 이때라. 기도할 때가,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라. 믿음은 항상 현재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바로 지금을 붙잡는 거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붙잡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염려와 무거운 짐, 이것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자녀에 대한 것, 내 가정에 대한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과거에 져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져주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리라. 내게 보이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하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네가 알지도 못한 비밀스러운 놀라운 기적을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믿음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작은 믿음이 미랄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를 복되게 하는 세 마디 중에 오늘 여러분 올 한 해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4년 이 새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직 너는 믿음으로 구하라.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주겠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해주겠다. 네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복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입을 넓게 벌려 구할 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저희들 알차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이된 아브라함처럼 저희 삶이 올 한해 복으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